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2027년의 지상재림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나왔던 그 작품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죠. 별이 징조를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어제에 이어서 그 2027년에 재림이 온다는 그 주장의 후속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예, 말세 특집 3부 임박한 왕의 재림 그 확실한 증거 두 번째 리허설이라는 제목입니다. 1부, 2부는 제가 지난번 시간 때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좀 리허설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글 쓰신 분이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한번 참고 삼아 나눠봤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와 하고 놀랬다네요. Very possible 뭐 블라블라블라. 당연하지. 뭐 이런 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겠어요? 그러다가 12관을 쓰고 목성을 낳은 처녀가 인류 역사에 총 3번 있었다는 내용을 어떤 분이 쓰셨답니다. 외국 사람이래요. BC 3974년에 첫 번째, 3915년에 두 번째, 2017년에 본무대 이렇게 3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3974년과 3915년에 두 번의 리허설이 있었고 3년 전인 2017년에 그게 본무대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랬답니다. 그 형제가 이제 테트라드와 2017년 처녀자리의 징조에 관련된 책까지 발간했다는데, 와, 아이고, 저 책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을까. 자, 본론. 2027년 9월. 자, 2017년 여자에게서 태어나 정확히 10년 후에 2027년 사자자리에서 왕관을 쓴 목성이 아니었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징조인 BC 3915년으로부터 10년 후에도 그런 징조가 똑같이 있었다네요. 2027년의 징조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BC 3905년에도 리허설이 있었고 AD 2027년에 본무대, 대관식도 리허설이 있었다. 두 번째 리허설에서도 여자의 징조로부터 10년 후 왕관을 머리에 쓴 목성, 출연 배우는 유다지파의 사자, 의의 태양, 빛나는 새벽별, 금성, 처녀에게서 태어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목성. 출연 배우가 똑같고 배열 순서도 같답니다. BC 3905년과 AD 2027년. 자, 첫 번째 징조, 즉 리허설은 BC 3974년 창조된 첫 별자리, 12별의 관을 쓴 처녀에게서 태어난 목성,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했다. 첫 리허설은 임신기간과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징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는 그게 딱 있고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생겨나든 그런 게 없었답니다. 예. 두 번째 징조는 이제 3915년에 리허설이 있고 3905년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겼다. 세 번째 징조는 2017년에 본 무대가 있고 2027년에 한 번 더 있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10개월. 그러니까 그것을 연도에다 한 달을 1년으로 대입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제 왕관을 쓰는 걸로 인류 역사의 모든 징조를 마무리하는 본무대가 됐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10개월하고 10년이 같아? 어쨌든 BC 3905년과 AD 2027년의 왕관은 둘 다 똑같이 처녀의 징조로부터 10년 후에 생성. 그러니까 10년이 그 10개월 임신기간이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10개월 뒤에 애를 낳는 것처럼 그 목성이 처녀자리에 뱃속에 들어가고 10년이라는 임신기간을 거쳐서 이제 10년 후에는 그 목성이 왕관을 쓴다. 즉 대관식
했다. 이런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출연 배우 일치, 배열 순서 일치, 모두 성경에서 암시한 예수님의 상징, 사자자리, 태양, 금성, 목성. 아직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이 BC 3974년이라고요. 덜덜덜.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통해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신 후 창세기 1장에 당당히 공포하신 하늘의 징조를 유식한 사람이 아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풀어주시는 시점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왕이 오실 때가 임박한 증거가 맞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휴가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명심도 명심합시다는 개뿔. 지상 재림의 날짜가 나가는데 그것을 역수로 계산하면 게임 끝이지.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블라블라블라. 어쨌든 댓글과 좋아요 호응도를 보고 추가 포스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상 아니면 말고의 누구였습니다. 준비하세요. 주님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목 빠지기 전에 눈 빠지기 전에. 저러다 진짜 목 빠지고 눈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아니면 말고.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그 무슨 리허설이란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진짜 궁금한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안 일어난 건 애초에 없는 일입니다. 원래는 2017년 9월 23일 그때 휴가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삐꾸가 나고 에러가 난 걸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 무슨 성경에도 없는 리허설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17년에 그날 휴가가 일어났어 봐요. 리허설이란 소리 그런 개념 나오긴 했겠어요? 7 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서 아날로그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한다. 즉 예수님을 맞는 것을 일종의 예행 연습한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면은 그 리허설이라는 개념 1000번, 10,000번을 접어줘서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아예 그 예행 연습을 땅에서 절기 지킨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늘에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별자리 보면서 예행 연습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네? 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저기요. 아무리 이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살기가 팍팍하고 현실이 족같아도 그렇지. 이런 식의 어림 택도 없는 시한부 종말론의 미혹에 스스로를 내맡기신다면 그 후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단 사이비 믿어도 구원받으시게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을 줄 아냐는 말씀은 왜 한기로 흘리십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너희 알 바가 아니오 너희 고난도 아니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은 대체 뭔 깡으로 그렇게 개코로 짖으십니까? 제가 이번에는 원 글쓴이 분의 간곡한 부탁으로 댓글은 제가 소개 안 할게요. 그냥 이분이 쓰신 글만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댓글 아가페 목장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세요. 원글 본문 댓글을 보시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아예 어떤 목사님 멘트가 있어. 글쓴이가 발견한 것은 30년간 종말론 연구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헌데 30년 아니라 300년을 연구했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또다시 그 옛적 다미선교회의 패착을 재현하실 셈입니까? 그때는 직통 계시 말하는 온갖 어린 종들이 설쳤는데 이번에는 스텔라리움 별자리 프로그램으로 설쳐보시게요? 또 한 번 한국교회에 그나마 있는 마라나타 성도들을 국제급 2단 사이비로 파묻어 보실 생각이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가페 목장에 올라온 본문 댓글들 보시면 참 한 목소리로 불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본 게시 탐정은 절망스럽습니다. 왕의 재림이 임박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이 마라나타 공동체의 분별력을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왕의 재림이 임박한 확실한 증거다 싶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하셨죠? 이건 단순히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뿐이겠습니까?
올바른 재림신앙, 미혹되지 않은 기다림,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란 게. 분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통해 뭔 징조를 내려주시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별을 보고 뭔 헛짓거리를 하지 마라는 말씀은 성경에 무척 자주 강조되어 있지만 그래요.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지 않았냐고요? 그게 별자리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하게 빛나고 뭔가 신묘하게 느껴지는 단 하나의 별이었습니까? 본 게시탐정이 성경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별이란 글자가 등장하는 대목들을 다 검색해서 잘 찾아봤어요. 근데 눈을 씻고 봐도 별자리를 보고 무슨 징조를 주신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정말 없어서요. 자, 욥기 38장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구절도요. 제가 원래는 킹제임스를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많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 구절도요. 지구 바깥의 별들도 모조리 주관하시고 그 천체의 운행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표현하는 구절이지. 이게 어딜 봐서 별자리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근거가 됩니까?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별이 등장하는 사용처가 이래요. 첫째,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할 때. 두 번째는 별같이 많은 숫자를 비유할 때. 이 1번에는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별 같은 존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 속에서 본 별까지 포함한 거예요. 세 번째,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별. 네 번째, 주님 자신이나 혹은 천사를 비유할 때 이 천사에는 타락천사와 그냥 천사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 별을 비유를 해요. 이 외에 어떤 용도의 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이 무슨 징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성경 전체에서 뒤져보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첫째, 예수님 초림 때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인도했죠. 둘째, 종말의 때가 오면 별이 빛을 내지 못해 흑암이 임합니다. 혹은 별이 떨어지거나. 자, 별이 징조와 연관된 부분들 보실게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에스겔 30장 7절.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요엘서 2장 10절.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서 3장 15절.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마가복음 13장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블라블라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8장 12절.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자, 어디에 별자리에 징조를 주신다 나와 있어요. 이 이외의 모든 별이 나오는 구절들은요. 우상 숭배 아니면 예수님이나 천사 아니면 환상 속에서 별을 본 거 아니면 그냥 별이에요. 하늘에 떠있는 별. 이 구절 밖에는 외에는요. 그러면 앞전에 이 원글 쓰니가 이제 언급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광명체가 그게 별을 말하는 걸까요? 별자리를 말하는 걸까? 자, 이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계속 봅시다. 15, 16절 말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광명체가 나오는 건 14절이에요. 근데 별이 나오는 건 16절이라고. 이게 광명체 이꼬르 별입니까? 엄연히 광명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별들을 만드시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낮과 밤을 비추는 광명체는 사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속성입니다. 그 광명체가 낮에는 해를 통해 비춰지고 밤에는 달과 별을 통해 비춰지는 의미죠. 해를 통해 비춰지는 광명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달과 별을 통해 비춰지는 광명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건 하신 겁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셀프로 빛을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명체로 빛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4절이 1장 14절이 별자리로 징조를 알려주신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까? 그 광명체가 별이 아닌데 별로 하여금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광명체가 어떻게 별자리 자체냐고요. 그러면 별이 징조를 알려주는 게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징조를 이루는 것은 이 광명체인데, 근데 이 광명체가 별이 아닌데? 아직도 이해 안 되십니까? 이번에 2027년 왕의 재림설의 근간이 된 아까 이해 안 되냐는 물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게 아니라 이 원글 쓰니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번 2027년 왕의 재림설의 근간이 된 계시록 12장만 해도 그래요. 이게 과연 별자리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면은 어디 얼마나 별자리로 구현되나 봅시다. 계시록 12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번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오케이, 이거는 뭐 그래 별자리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서 해산하게 되자 아파서 울부짖어. 이게 어떻게 별자리로 만들어지지? 머리 7에 10개의 뿔과 7왕관을 쓴 큰 붉은 용. 색깔이 나오잖아.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이거 스텔라리움으로 확인돼요? 별자리의 별 3분의 1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일단 없어지게라도 해야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장면 나와요? 스텔라리움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거 확인돼요? 미갈과 천사들이 용과 용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긴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도망치고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고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고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린다. 총 12가지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이 중에 별자리로 구현되는 게 몇 가지고 스텔라리움을 확인 가능한 게 몇 가지고 몇 가지요. 계시록 12장은요. 1절만이 아닙니다. 그 장 전체가 하늘에 보인 이적이고 환상이에요. 예? 근데 어째서 다른 구절들은 전혀 스텔라리움으로 확인도 안 되고 별자리로 구현도 안 됩니까? 딸랑해야 1절. 응? 해를 입고 달을 지고 12의 면류관 쓴 여자. 이거밖에 더 돼요? 별자리로 만들어지는 게? 나머지는 다 뭐냐고. 똑같이 하늘에 표적이 보인 건데 왜 별자리는 딱 첫 번째 내용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인과 아이를 처녀자리다, 목성이다 해서 별자리에 대입할 거면요. 12장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별자리에 대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별자리로 구현하고 저 부분은 슬쩍 빼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천사의 가이드를 통해 계시와 환상을 받은 것이지 멀쩡하게 이 땅에 서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별자리를 본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입신에서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의 여인을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큰 용의 색깔이 붉은 것도 확인했고 용이 물을 토하는 장면도 시퍼렇게 보면서 기록한 겁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별자리를 뭐 처녀자리, 목성, 금성 이런 거 보면서 받은 계시를 계시록 12장에 쓴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다면요. 명백한 허위 날조이고 추미의 말 맞다나 소설 한 편을 써가긴 겁니다. 아, 그래서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 그겁니까? 와, 진짜 그렇게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예? 뭐가지 한 개잖아. 예? 본 계시 탐정이 이런 어림택도 없는 끼워 맞추기와 시한부 종말론의 미혹에도 도통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박수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별자리 따위와 비할 바가 아닌 말세의 징조를 라이브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체 마라나타 신앙과 휴거 소망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어디까지 쓰레기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 그 윗글 쓰신 분의 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어제 올린 방송은 뭐 거기서 댓글 나온 부분들 뭐 다른 분들 닉네임 언급되는 그 안 좋다고
그 부분을 빼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비공개하고 제가 그 부분 자르고 새로 올렸어요. 거기 이제 쓰신 멘트입니다. 이 원글 필자가. 시한부로 재림이 며칠이다라고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입장의 성도들에게 깨어 기다리자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순수하게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브리핑하는 개념이라서 너무 믿고 빠져드실까봐 아니면 말고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대한 본 게시 탐정의 대답입니다. 부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피차 일반입니다. 날짜를 찍어놓고 시한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논리이십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고 의도가 결과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접어서 님 의도가 그렇다 해도 이미 님 글을 보시는 분들은 때와 시를 지정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모르셔서 그러십니까?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시면서 이것이 틀림없는 징조라 선언하시고는 돌아서서는 아니면 말고 하시는 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그렇게 그날과 그 시가 뚝딱 계산되는 것 같으면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겠습니까?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그 무슨 별자리 같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말하는 해와 달과 12별로 묘사된 바로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네 마라나타 신앙과 휴거 소망과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 사이비 취급을 당해 교계에서 배제되고 성도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그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어마어마한 불찰이 한몫했고 그 중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가 지대했습니다. 이런 실수들로 인해 성도들이 휴거 소망에 등 돌려 들림받아야 할 사람이 들림받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아니면 말고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하고 명철한 분별과 판단을 청합니다. 이게 제 멘트였어요. 이 뒤에 멘트가 더 있는데 잘랐어요. 왜 잘랐냐고요? 왜 잘랐냐 하면은 제가 기분 나빠서 잘랐어. 제가 평한 걸 아주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대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이런 것들 연구해서 올리고 사람들이 재미로 보기를 바랬답니다. 재미를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지나가시던 어떤 분의 댓글 아니면 말고는 무슨 진짜 음모론이나 시한부 종말론만큼 미혹되는 게 없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처녀와 해다 12별은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데 저기 카페는 하늘의 별자리로 해석하는군요. 크크크크. 대체로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은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속은 타지만 그래도 아무튼 본 게시탐정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그런 별자리 보면서 때와 시를 재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경배한 거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뭐? 목성이 예수님이라고요? 금성이 예수님이라고요? 참.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 이게 별자리겠네.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목성이 예수님이네 뭐 어쩌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게 별에게 분향하는 게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스가랴 1장 5, 6절 말씀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에서 별 쳐다보는 사람들이나 어플 돌려서 별자리 관측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가지고 때와 시를 말하려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멘트네. 이사야 47장 13, 14절 말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딱이죠. 예?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예고한다. 어?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엄한 별자리 보면서 때와 시와 징조를 재단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어? 그런 사람한테 너를 한번 구원하게 해보라고. 분별하십시오. 진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이게 진짜 무슨 한편의 추리 소설이라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요 소설이 아니라 때와 시와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한 번도 우리 마라나타 신앙, 휴거 소망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시궁창에 쳐박고 싶지 않으시면 진짜 분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다 함께 박수치며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외치시는 분들, 당신들도 다 공범이야, 공범.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다 공범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응? 아니면 그때 가서도 뭐 주님 앞에 가서도 아니면 말고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